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한 번도 가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또는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신앙의 홀로서기, 신앙의 홀로서기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하스와 그 아들 히스기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자, 먼저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레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고, 자, 우상의 근거지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을 다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의 이 평가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해도 아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각각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죠.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죠. 그 결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권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기도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롭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자기 의지를 굴복시켰을 때 그들은 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망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자고 이제 자꾸 독촉하고 또 억지로 가게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칭찬하신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48절에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계셨는가?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성경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나다나엘에게 너 성경 읽어야 된다, 율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힘썼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연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나옵니다. 에스라 역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쓴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가 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에 익숙한 학사가 되었는가?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입이 복된 입술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왕이나 어떤 권세자가 에스라에게 너 율법을 공부하라고 억지로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리라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이 기쁨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에스라 역시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달했던 사람이죠. 또 초대교회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신앙에 홀로 섰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면은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켰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힘써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앙이 홀로 서서 주의 뜻을 행한 자들은 그 공로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을 드린 것, 여기에 대한 보상을 각각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이 홀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홀로 섰을 때 나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런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에 홀로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